8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제 어제 살핀 말씀에서 배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피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자가 어찌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는가?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내용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 모세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한 자도 할 때에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부한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다, 모세의 법을 거부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여러 가지 금지 내용과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한 것을 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그런 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두세 증인이 동원되어지는 일이 따로 있지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형벌을 줄 때에는 한 명의 증인으로는 부족했고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언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면은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죽음에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했던 모든 자들이 두세 증인만으로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단지 형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서는 가차 없이 그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의 형벌을 집행하고 마신 것이지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던 이 아간이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벌이 무상숭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앙, 여호와의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나도록, 혹시는 그 신앙을 버리도록 꾀는 자들에게도 가차 없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내용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자면,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시대 그 율법을 폐한 자, 거부한 자들, 왜 거부하라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율법을 어긴 자들,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도 두세 명 정도로만 되어지는 이 증인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었다. 두세 증인은 말미암아하고 어디로 이 말을 받아야 되냐면은 주거권으로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는 따로 떼어내서 봐야 돼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주거권은, 이렇게 연결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는 앞에다 붙여도 훨씬 그 앞에다 붙여도 좋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엄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에 근거해서도 두세 명만 증인이 선다 하면 가차없이 죽임에 이르도록 그렇게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들 두세 명만 증인이 있어도 죽기까지 그렇게 엄중한 형벌이 가차없이 집행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려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려요.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운 것이 되겠는가, 너희는 이거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는가, 그 형벌의 엄격함에 대하여서 경고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29절에서 볼 때에 배교자들의 악한 행위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배교자들이 하는 그 짓은 이제 진리 말씀을 떠나고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어떤 악한 행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욕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욕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해자로 세우셨는데 그 아들을 욕되게 해요. 그 아들을 그냥 함부로 하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버렸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평화의 사절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다. 이 배교자들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거절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보내신 그 아들을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교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악한 행위를 보여줬느냐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는 새 언약의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이 자기 죄를 씻어내는 깨끗한 이 하나님의 피를 짐승의 피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배교자들의 그 배교 행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거룩하겠다, 정결케 됐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가? 그들의 죄가 정결하게 하신 이 피를 스스로 그걸 부정해버려요. 아니다고. 그것을 경멸해버려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교자들에 대하여 왜 악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 은혜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도록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거절하는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회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고 권고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는 것 같았으나 그냥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죄사함이 있다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 이렇게 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했는데, 그들이 받을 형벌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입니다. 이건 당연히 받을 형벌이에요. 이건 이렇게 저렇게 낱낱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다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아니하고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요. 당연히.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형면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얼마나 무거운 형벌들이 그들에게 가해지겠는가, 이 사실을 너희는 생각하라 이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또 계속 생각하라는 문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중하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끝납니까? 삼가하라는 이야기까지 가야 되죠. 삼가하라, 배도하는 일, 또 은혜를 저버리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삼가하라. 이 무거운, 이 무서운 형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늘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삼가해라. 우리만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삼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더 권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고 또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함께 증언하고 고백하고 또 자기 간증을 하고 이 말씀들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겠다. 그러다가 혹여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 중에 좀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는지, 혹시는 시험당하는 이가 있는지, 혹시는 이제 뭔가 포기하는 듯한 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이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권고하여 한 가지로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어야겠다. 권면할 수 있어야겠다. 이 사실, 이런 일들을, 책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오늘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손길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엉뚱한 길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해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말씀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더 크게 열심을 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홀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공동체가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재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날 되어지고 이제 내일 있게 되어질 예배에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날, 귀한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감사합니다.